오늘 아까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제 앞에 사람이 그 게이트를 통과할 때 그 카드를 체크하잖아요. 그 같이 따라가면서 했는데 저는 띵동하고 차가면 딱 했는데 그분은 후대권에 제로 같은 거예요. 그 나이 연세가 좀 부럽대.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뭐냐면 그거 쓰니까 야 이래도 되나 그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교편 잡고 있는 분이신데 야 이거 어디를 가도 다 공짜니까 이렇게 참 되나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 저희는 그 카드 쓰려면 한 9년 정도 세월이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근데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이건 참 비현실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근데 얼마나 그게 그죠. 그렇게 생각해서 고민을 해보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9년의 시간을 흘렸다면 저는 정말로 그 카드 한 장에 의존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세 많으신 이제 선배, 교파를 떠나서 목사님들을 보면 참 힘들죠. 어렵고 마음이 아프죠. 저는 목회자로만 봤다면 그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개척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개척하기 전에 저는 목회 내 나이 40대라는 요것과 내 나이 40대라는 목표를 다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 이거 다 뽑고 내가 멋지게 설교 방송 설교하고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넥타이를 좀 이렇게 짙은 색이나 그런 옷을 좀 이렇게 더블 체크된 옷을 입고 나오면 90년대에는 교회가 아직까지 그게 보편화가 안 돼 있어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옷 입는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경건, 좀 흐름하게 초라하기도 경건의 모습 비춰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내가 내 나이에 40에는 딱 새기고 그렇게 하이트 칼라 목표를 꿈꿔왔다가 개척을 통해서 제가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누가 교인 몇 명이 오냐면 그게 제일 저한테 고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목표, 이렇게 목표 힘든 거는 이겨내길 수 있었는데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거죠. 그 개척교회 배고픈 현실을 경험해 본 분은 복음보다는 먹고 사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보다는 감정적인 마음. 그래서 기도도 굉장히 감정적인 기도예요. 대들은 이러면 되겠습니까? 왜 이러는데 이런 기도지.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아니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했다가 복지 돌아서고 이제 복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복지를 넣으니까 수많은 사람 몇 명이 뭐냐 이것보다는 한 사람 그러면서 들어온 게 어르신들의 아주 열악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몇 명이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고 수만 명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더 귀하게 여겨졌고 보다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때부터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목표를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15년도 그 신앙으로 제가 복지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복지와 목회라는 것과 복지와 교회라는 것과 사회와 교회라는 것, 사회와 목회라는 것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 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도 못할까라는 데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도 연합대 목사님들과 같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선배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나 중대형 아니면 다 어렵잖아요. 노후가 보장이 안 되고요.
제가 부목사나 그때 교회는 시절에는 20년 시절에는 사례비를 이라고 뭘로 받은 봉투로 해가지고 주일날 월말에 담임 목사님 이제 교육자 회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투에는 사례비를 갖다 줍니다. 그게 월급이었어요. 사례비라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연말이 되면 재직회라든지 공동회 열리잖아요. 연말 당회 열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돈 몇 푼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목사님 그 연말 예결사위원회 가셨다 오셔가지고 내년에 교육자 사례비가 몇 프로 올랐다. 그게 그렇게 기분 좋아. 근데 그때는 사대보험이 없었어요. 목회자의 삶이 그랬다고. 봉투에 돈 넣어줬지. 생활이라는 어떤 이후에 뭐 일어나든지 보장책이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생각해 보면은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도 지금 힘들다고 느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3년, 1년을 더 준비를 하면 1년, 2년 되면 분명히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저는 지금의 많은 어려우신 목사님들 보면서 저도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직 60이 안 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봐도 조금 이게 생산력이 있으시잖아요. 활동력도 있고 힘도 있고 상상력이 있고 붙어서 이겨낼 수 있는 거 있는데 65세, 70이 넘어가면 그런 생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저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3년, 5년, 10년 뒤에는 지금에 있는 어르신 목사님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딱 변합니다. 빈부차가 더 심해지고 우리 사회 구조는 더 어려워지고 국가가 복지를 하려면 마련 안 되면 내가 노력 지급분도 안 하면 목사님들 지금 힘들다는 것보다가 제가 목사님들 시기 오면 더 힘든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몇 개월 6개월, 1년, 2년 뒤부터 저는 지금의 목사님들 힘든 상황을 저는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노후도 보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힘이 있을 때 누군가가 생산력 있고 힘이 있을 때 제가 뛸 테니까 생산력과 힘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품고 같이 비전을 품고 그 비전과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간다면 저는 지금의 목사님들의 삶도 달라질 것이고 개척교회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뜻있는 작은 자들 통해서 큰일 이루시잖아요.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세상에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에서 많은 사람이 오라, 광고에서 많은 사람이 같이 하자,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실패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샘을 만들어 놓으면 그 샘물을 마시고자 오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뜻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그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보다는 열악하고 환경일지라도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진 두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많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거죠. 목사님들과 저희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나누면 목적과 취지가 있지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들의 의지, 어떤 의지, 뭔가 이걸 이루어내고자 하는, 이걸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과 취지가 우리의 서로 공유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정말로 일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들하고 계속 만날 때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고 정말 괜찮다 하면 우리가 뜻을 모으면 그때 일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세 번째 모인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시대는 변하잖아요. 급변합니다. 변화가 엄청 변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 구조를 잘 보세요. 전부 개인주의고 내가 가치관의 중심이 잘 아십니다.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 가치관의 중심 우리는 성경이잖아요. 맞죠?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중심이 나라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목사님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좋으면 목사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싫으면 목사는 사기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좋아도요 세상이 우리를 사기꾼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가치관의 중심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뭐냐면 그 구조가 전부 다 내게 담겨 있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흘러가는 거예요. 법도 원칙도 상식도 우리 사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아니면 목사님 아무리 좋은 일하고 선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 구조가 이렇게 가니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인정 안 합니다. 교회 인정하면 안 합니다. 이 가치관이 예전에는 교회는 선함이라고 사회의 어떤 길잡이나 도덕적 기준이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데 신성함을 가지고 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말을 하면 들어줬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대통령들 누굴 불렀습니까? 교회다가 목사님들 초청하잖아요. 고견을 듣고 싶다. 자문을 듣고 싶다. 그때는 존엄성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지도자에 대한 말에 대한 위험성이나 존엄성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교회가 어떤 영향을 줄까 사회에. 그래서 전도하기가 더 힘든 거죠.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도 안 되니까 흥건이면 교회 안 흥건 안 되고 목사님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선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기숙사 친구들이 대구에서 서울까지 송실까지 올라갈 때 항상 5명이 차로 이동했습니다. 그래가 저녁에 술 마치고 기도 갔다 와서 신대구 기숙사 자는 방에 5명 똑같이 잡니다. 모여 토론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목회를 그만둔다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잘 생각해보세요. 목사님들 목회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 야, 우리가 전도사 안 하고 하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제일 많이 뭐 나온지 아세요? 택시. 목사님 운전은 다 잘해. 신방 다니고 목회는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다니니까 택시를 다 나가. 야, 그래서 그 중에 저한테 나온 게 뭔지 김 전사님은 당신은 뭔지 레크레이션 앞에서 기타 치고 이것도 레크레이션 내가 좀 했거든요. 자네는 그건 할 수 있겠다. 야, 제가 그게 언제냐면 90년대잖아요. 80년대. 근데 그때 시절에 목회자 상이 직업에 뭐로 나오죠?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뭐 사업을 할 줄 압니까? 주식을 할 줄 압니까? 뭘 할 줄 압니까? 한평생 목회만 하다가 어느새 목회 땀 나버리니까 빈손이죠. 대형교회는 몰라도.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 교회를 우리라고 한다면 큰 교회들이 사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초교파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공제라는 게 아시죠? 공제. 네, 경찰 직원들을 위한 퇴직자들을 위해서 경찰 퇴직자들이 만드는 경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도 하고 다 하는 컨설팅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여기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많이 씁니다. 자,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있나요? 아프면
내가 종신보험이라도 안 들어놓으면 아프면 목사님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안 들받아주면 목사님 그걸 하는 거예요. 상해보험이 있나? 너 의료보장체계 있나?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왜? 교단이 많은데, 큰 교회는 많은데 다 나눠져 있지. 하나의 공제처럼 목회자들 오를 위해서 목회자들의 삶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그 연합체라도 만들어지면 지금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렵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 저렴한 이자로 현금 돈 천만원에 내가 구할 때가 여기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교단 나눠주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 택시나 경찰은 다 단일 체제니까 가능한데 목회자 교단 단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한국 기독교 뭐 한기총회 만들 좋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단이 모여서 목사님들의 삶이 좀 넘어가는 상황이 안정이 되면 그 목사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고요. 목숨 걸고 선교한다고요. 근데 없으면 목숨 걸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불칠 때문에 다단계로 나오고 코인을 쳐주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의 연합이라면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 얼마라도 내가지고 공제를 만들어. 지금도 이거 방송을 보고 있다면 큰교회 목사님 하십시오. 여의도 교회 같은 경우는 돈 얼마나 많아요. 그거 좀 내놓고 큰교회 동참하라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목회자 노후라들 복지부생을 위한 공제 같은 거 한번 설립을 해보시라고. 연구비공단을. 그리고 거기에 가입된 교단에 소속된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교단에 소속된 목사들을 신분 거정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개척교회 힘들면 어디 돈 구할 데가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신용도 다 나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개척교회 교회 물이 막 새고 뭐 해보려고 돈 은행 가면 뭐 담보할 그게 뭐 목사님들이 사채 기대다 다 신용 불량하고. 그래 이런 거다 있으면 여기 가서 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일반 노단체에서요 1,000만 원 한도액을 만들어가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들은 저이자 3%대 돈 1,000만 원씩 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1,000만 원 필요할 때 얼마나 값진 줄 아세요? 저희가 신청해도 교회는 비용이라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복지와 교회의 선교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이 복지는 일반적인 복지는 사람에게는 기본 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가 똑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기본 욕구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의식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한 번씩 우리 동력자 위원장님 진짜 고기 먹고 싶을 때 있었어요. 주물러 진짜 먹고 싶을 때 없어요. 돈이 없으면 못한다. 제 마음뿐일까요? 그 개축교회 젊은 개축교회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있다면 그거는 참 피말리는 거예요. 저도 그 경험해봤잖아요. 목사님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잘 먹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좋은 옷 입어봤으면 좋겠다. 어디 여행 가보고 싶다 하는 인간의 기본 욕망에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욕구가 지극히 가난하면 환경이 안 되면 이 욕구는 사람이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최소한의 이 욕구를 만들어주는 게 소위 말하면 기초수급, 노령연금 이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먹고 입고 차고 해서 비참한 인간의 삶을 살지 말아라는 거죠. 그게 기본 욕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고 사회복지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거동을 도와주고, 정서를 도와주고, 내 주거를 도와줌으로 해서 그분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게 복지입니다. 이 복지. 이거 교회로 옮겨볼까요? 이 복지는 국가가 하는 거죠. 교회로 옮겨볼까요? 교회는 일반 불특정 다수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삶을 찾거나 내가 저 교회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돈이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생각, 마음,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교회로 가고 난 다음부터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일 안 하던 사람이 일터로 나가게 되고 늘 보면 술, 담배 마시고 피우던 사람이 안 하게 되고 이게 뭐죠? 저는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나아지고 달라집니다. 저는 이게 일반적 복지라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목사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 때문에 무언가 웃을 수 있었고 잠시나마 대화할 때 커피 마실 때 참 마음의 기쁨이 있었고 목사님과 잠깐 커피 한잔 나눈 사이 내 삶이 참 뭔가 동기를 찾았다. 그게 일반을 말하는 복지와 같은 거예요.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냥 한 사람 전도하고 생명 얻는 거는 기본적인 교과지만 그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회자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지은 교회가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해야 될 과제가 있듯이 교회 구원받은 무리들이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제가 뭘까요? 성경에 나이 내놨잖아요. 네가 고아와 과부들 욕심내지 말고 네 주변 사람 좀 돌아보고 이거 교회가 해야 될 복지예요. 이게. 근데 가보면 교회 큰 교회는 주차장도 엄청 넓은데 다 세월은 다 이렇게 못 들어오는 마음을 놨어요. 큰 교회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한 아시죠? 들어가 보시면 교육관 맞아. 화려합니다. 맞아요. 당회 10월 수요일날 당회할 때 당회 앞에 있는 화려합니다. 이분만 사람이지. 네. 맞아. 연튼 박수 치야. 저희가 교육전사 때 공익대 그랬습니다. 그 일을 얘기를 했더니 젊은 집사님들이 들어가셔서 바꿨는데요. 집사님들이 올라올 때 그 높은 직각을 한 계단에 잠들고 올라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도 당연시. 그걸 좀 없애자고 했는데 없앴는데 그 다음에 내려가면 앉으려고 이렇게 상을 이렇게 테이블을 쳐놨어요. 장로님들 쓰기를.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앞으로 제가 제안할까요? 오면서 인천수 목사님께서 우리 모임은 젊은 저희들 발로 뛸 테니까 우리 모임에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먼저 섬기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그래서 조만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로 은퇴 목사님들 70세대 70 이상 모시고 찬양 출전을 한번 하자고 했죠. 한번 해보자는 거죠. 목사님들 남은 여생은 이제 뭐겠습니까? 선교, 전도, 봉사 아니겠어요? 교회야 제도에 의해서 못할 은퇴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자 하는 게 저희들의 뭐죠? 목적, 명분고 취지입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과 취지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예배잖아요. 전도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교회가 문을 닫거나 이 기능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려고 해도 뭐죠? 경제적으로 뒷받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지를 하든 선교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지역을 이끌어내면서 많은 영향을 행하고 그 영향을 통해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 아닌가요? 근데 지금 못하잖아요. 큰 교회 말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많이 약해졌어요. 안 됩니다. 교회 위기라 그러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교회의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돕자. 한번 돕자. 어떻게 돕까? 교회는 시대 흐름이라고 제가 한번 시대 흐름의 변화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첫 번째 시대 흐름의 변화, 우리 사회 구조 많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물어볼까요? 내가 뭘 한 다음에 믿어줄까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목사도 안 믿어줘요. 사기꾼이라고. 말만 나오면 사기꾼이라고. 아무도. 근데 시대의 고령화입니다. 급속도로 고령화되죠. 교회는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동력이 많이 떨어지죠.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연합이 안 되면, 힘을 모으지 않으면,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변화를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시대가 와서 기업은 돈 벌려는 게 아니라 기업은 지역사회 국가의 기여라는 모델이 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은 옛날식으로 문어발식으로 해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냐? 제가 보는 판단이에요. 부자라는 재벌이라는 구조가 바뀌었어요. 지각 변동이 온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어떤 지역 5천억이 넘는 한 마을이 있어요. 옛날에는 삼성에 뭐 이재용, 이건희가 부자고 이랬잖아요. 기업이 아니라도 개인이 5천억이 넘는 자산가가 수두랍니다. 왜? 부동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부자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의 식으로 이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도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되죠? 국가와 지역사회에 국민에게 뭘 해줄까 하는 기여가 중요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 그 기여를 인정합니다. 국민들이 동참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인천에 갔었는데 사회적 기업은 한 데가 있어요. 인천에 사회적 기업 특집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 달에 3억 매출이 올라가요. 사회적 기업인데 그 교회에서 한 거예요. 가봤는데 떡집은 조그만해. 근데 어떻게 한 달에 3억의 매출이 올라올까? 근데 새벽 6시가 되면 그 건물 앞에 1층에 한 20-30명의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어요. 새벽 10시가 되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떡을 해놓고 포장하러 오는 거예요. 포장. 일자리.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시에서 많은 공기관, 유관 단체들이 뭐 체육대라든 행사를 하잖아요. 김밥도 있고. 자, 이번에는 떡을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그 떡이 사회적 경시에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행사는 모든 그 행사에 선물이 뭘로 가죠? 떡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그걸 알아. 그래 그 지역이 좋은 일 하니까 그 집의 떡을 사드는데 하루에 이거 포장을 하는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6시 되면 한 20, 30명 와가지고 떡을 포장을 하는 거예요. 매출 상황. 사회적 기업은 독점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일자리 만들어내는 그 하는 거거든요. 국가는 기업입니다. 자, 사회 흐름이 일단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생각할 것도 없이 교회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 옳습니다. 네, 뭔가를 이 기업은 안 해도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당연히 지역사회를 내놔야 되는 거죠. 해야지. 저는 TV에 장애인 가족이 생활고로 인해서 가족이 집단적 비극사가 방송에 나올 때 저는 제일 먼저 내부에 그 지역의 교회가 큰 교회 몇 개 있냐고 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는 제도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그 결정하는 정책적 결정의 무리의 의견에 따라서 국가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돕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거지만 교회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역사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기여와 지역사회 뭔가 기여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지역사들이 전도해봤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해하셨죠?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시대의 흐름에 따르면 교회는 지역에 제가 생각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 사후에 변한 목사님들이 어느 분이 그런 거예요. 여기 설교하고 좀 하고 하라. 뭐 이런 거 하고 같이 하는 데는 본인은 설교를 안 한대요. 예배하는 데만 설교에 초청되면 안 돼요. 근데 속으로 어떤 마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 10년만 좀 더 가보시죠. 목사님도 카드 한 장에 의존해가지고 교통카드 의존해가지고 여기저기 설교하고 모임에 가서 자기 안 순화하는 마음으로 울 겁니다. 이 지역 리더가 되지. 이거는 아까 지역에 기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뭘로 기여할까요? 큰 교회는 돈이 예산이 있으니까 좋은 일을 하겠지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지역에서 하고 싶은 뭐가 있고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보입니다. 이게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 무슨 정보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입니다. 내가 힘이 안 되면 국가의 정보를 의존하는 건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죠? 지역 아동센터. 개척교회 했던 목사님.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역 아동센터는 전도하기가 딱 좋은 거죠. 방과후에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목사님들이 사회복지사 따가지고 교회에서 어려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보조금을 가지고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하나씩 하나 일어나가는 거죠. 이게 큰 도움이 돼요. 국가가 어르신들과 아동과 이런 데 대한 지원 정책을 만드는데 이게 다 뭐냐면 사회도 복지도 이제 뭐죠? 복지 사업으로 전향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게 노인들에 대한 장려한 보험이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불떡 좀 났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개인은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보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지 정보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몰라서 목사님 교회가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정보를 우리가 지원하겠다. 교회 지역사회에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사회성이 좀 약하면 복지정책이 좀 약하면 저희는 지원하겠다. 제가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복지와 관련된 공무원 출신하신 분들, 복지에 일을 했던 실술 제가 관련된 분들도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우리 하나의 중심이 돼서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뭘까 하는 거 얼마든지 만들어서 목사님들에게 개척적 일을 할 수 있는 이 지역사회부터 할 수 있는 줍니다.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 나가지 말고 목사님이 일반인이 내가 보편적 불특정 나서가 지역사회가 어울러져가지고 목사님들이 리더가 되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노인 어르신들한테 건강 살펴서 목사님이 기본적인 것도 얘기도 해주고 가가지고 하면 아이고 누구세요? 목사님이세요? 아유 너무 고마워요. 아니 목사님 당도 보혈하면 잠깐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해도 알아. 친근감이 만들어지고 아이고 오세 다음에 우리가 어르신 모임이 있으니까 식사를 한번 오세 정중히 보시오. 식사 잘해.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복지의 정보를 지원해 주겠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국가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자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관심 있는 부분인지 아세요? 여름에 되면 뜨겁잖아요, 날씨가. 그러면 열사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구한테? 고령사회라고 그랬잖아요. 다 80이 넘는 분들이에요.
홀로 사시는 분들, 땡볕에 잘못 나갔다가 열사를 당하는 분, 당뇨를 갖고 계시는데 저혈당을 처리를 못해서 순식간에 세상, 저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노인복지센터 할 때 어른 연락이 안 돼서 가봤더니 아파트에 갔더니 그 주공아파트 단지에 갔더니 세상 떠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혈당이 오니까 그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도 수시로 나옵니다. 문자에 어느 어르신이 어디에서 이렇다고 찾는다 그러죠. 그런 예가 대구도 한 예가 있었는데 이 어른 3일 동안 문자 뜨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만 어디 가신지 아세요? 어르신이 할머니 묘 옆에 가서 신발 벗어 옷 벗어 다 챙겨서 벗어 봉사하시는 거예요. 관리가 국가에서 사회복지사라고 사지 한계가 있는 한계.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사람들 하면 되잖아요. 교회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이건 아마 그 구청이나 공무원 우리 동정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죠? 이런 복지가 목회 프로그램과 연동을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사회 흐름에 대한, 지금 고령 사회에 대한 복지에 대한 정보를 잘 연결시켜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즐겼다. 두 번째는 뭐죠? 경제잖아요, 경제. 맞죠? 돈이 없잖아. 이거는 우리가 그걸 만들자고 오늘 모인 거예요. 경제를. 이거는 여기서 장제 한 간단히 설명하고 제가 마칠게요. 이제 그 다음에 돈입니다, 돈. 돈이란 말은 좀 더 피부로 느끼지 말합니다. 경제 얘기하면 그 국가 정치인들 하는 얘기지. 참 돈이 있어야 목표를 좀 하잖아요. 맞죠? 첫째로는 복지와 그 다음에 목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정보를 드리겠다. 누가? 복지의 전문가들이, 우리가. 하고 안 하고는 교회가 할 일이죠. 두 번째 뭐죠? 돈입니다, 돈. 돈은 어떻게 하냐. 자, 우리나라는 국가가 교회 목회자들이 어렵다고 해서, 개척이 어렵다고 해서 돈을 지원해주고 대주는 사회가 아닙니다. 맞으시죠? 큰 교회에 가서 본다고 해서 가면 다 밑에 직원 조직들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개척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뭐 그냥 지나갑니다. 서류 주세요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변했다. 뭘로 변해서? 사람들이 코로나에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안 모입니다.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제조업자들이 힘들죠. 그리고 기업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경우 사람들이 편한 세상이 된 거예요. 편하게. 제가 어느 제조업 사장님하고 저는 이제 만나 얘기를 했더니 한국 사람이 힘든 일은 안 한답니다. 그래서 외국 근로자를 많이 쓴답니다. 그게 굳이 일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살아가고 이게 편익이 선진주 국가에서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요즘 나오는 게 뭐 쇼핑몰, 플랫폼, 사람이 모여서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갖다 주고 내가 주문만 하면 퀵 배달이 가지고 와서 편하게 가족들이 먹고 즐기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내는, 그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뭐 매듭까지 시작했다가 지금 엄청난 뭐 3조, 4조 뭐 들리는 얘기로 자산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최근에 제가 듣기로 말씀드렸죠. 22만 명이 직장을 구하고 물건을 사고 플랫폼에 그의 가치를 인정해서 420억을 투자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요? 기업들이.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럼 왜,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물을 뭐 10병, 이게 뭐 한 박스인가요? 그게 얼마 안 하잖아요. 그것도 2박스 주문하면 10,000원인가 뭐 얼마밖에 안 돼. 그걸 갖다 준다고. 그걸 갖다 줄 때 돈 줄 때가 안 주잖아요. 집에서
그 뭐죠? 통닭시켜 먹는데 돈 주던가요? 아니. 사회 어떤 직장 구조는요, 다이어트 다 마진을 남기는 구조잖아요. 원가를 가지고 왔어. 소비자가에서, 소비자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나머지 남는 수익은 본인이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치사하고 이런 다 대리점을 엮어서 그 마진을 다 나눠 가지다 보니 실제 소비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오고, 카드 결제하면 그건 카드가 은행에 주는 소지 0.몇 %의 수수료, 포인트가 0.1% 넘냐 2% 넘냐 주부들이 한정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조금 많은데 찾아가고, 은행도 조금 0.몇% 주는데 찾아가는 게 좀 부조해요. 자, 이걸 한번, 그렇다면 목사님들 물 사 드실 때 돈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을 사 먹었을 때 그 돈을 60% 마저 내가 가져온다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을 내가 집에 사 먹는 물을 주문했는데 거기 마진을 내가 가져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족이 통닭을 시켰는데 그 통닭의 마진이 내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렌탈을 차를 어디가 샀는데 딜러이 주든가요? 100만 원 좀 깎아주세요. 200만 깎아주세요 하면 차 딜러이 뭐라 이거 캐피탈로 다 하기 때문에 돈 남는 게 없습니다. 가죠. 근데 돈 주든가요? 근데 내가 샀더니 그 차값의 10%가 딜러이 내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요, 내가 당장 어떻게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차피 생활피품을 이용을 하고 구매하고 이것을 내가 가져오는 수익 구조를 만들면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세상은, 그래서 제가 사람이 중심이다. 왜 우리 목사님들 못하냐 이거지. 은퇴 목사님들 왜 우리가 할 수 없냐 이거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모아지면 뒤집어집니다. 목사님들 개출 다 해결되고 그 회원들에게 노고는 다 해결됩니다. 그걸 저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모아지면 1단계 100명, 2단계 1,000명, 3단계 10,000명, 4단계 10만 명. 이건 구조가 쉬워요. 근데 이 100명은 누구냐면 다 모일 수가 없어요. 앞으로 2단계와 3단계를 가려면 이 다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100명은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구조들을 이제 설명을 하실 분들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본질.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본질적 사명과 교회의 본질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수단에 불과한 거. 그게 바로 이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흩어져 있을 때 누가 가서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100명 목사님들 가는데 저는 은퇴 목사님들 하시면 좋겠다. 가서 감사비도 다 나오고 이거 100명은 그 역할을 하시는 건데요. 자, 1,000명이 되면 그다음 우리 목사님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한 100명, 150명 모일 수 있는 목사님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대화도, 정보도, 교육도, 자격증도, 그 다음에 식사도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1,000명치. 마지막 결론은 됐거든요. 그 다음에 10,000명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래 되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희는 1,000명 정도만 되면, 은퇴 목사님들 100명 정도는 한 달에 30만 원 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000명 정도 모이고.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아까 뭐 태블릿 PC 이용하는 비용도 내시고 커피도 사드시고 교회가 예배드릴 때 헌금 내시는 기본 구조는 됩니다. 그래서 어디 뭐 돈 안 주시나 아니면 어디 코인이나 인덱하지 않아도 요거는 우리가 누가요? 중앙에 우리 하는 우리 핵심 단체에서 한 100명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되면요? 1000명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30만 원 플러스에서 또 있습니다. 그분들 하실 수 있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컵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뭐라 아직 정보 사업 얘기, 컵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있는 것도, 이겁니다. 요 안에 있는 요겁니다. 요걸 컵에 붙이면, 이거 가가지고 있는 데가 물 마실 것 같다 되면, 띵통하고, 포인트 돈이 들어오고, 목사님도 노동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10만 원, 몇만 원 한 달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명 정도 되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돈 들지 않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수익의 모델이 생겨지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자, 사람이 모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돈 번다라는 구조를 일단 머릿속에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처음에 몇 명 모으자고요? 100명은 모으자는 겁니다. 누가요? 1인 곱하기 3명 내지 5명만 하자는 거지. 왜? 아까 설명했잖아요. 사회 흐름, 시대의 흐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힘들다. 지금부터 하자. 그래서 한 명이 3명씩만 딱 모으면 한 두세 번 딱 하면 1100명이 딱 찹니다. 100명이 차고, 두 번째로 하면 이거는 쉽습니다. 한번 모이면 1000명만 도달하면 100명만 가면 1000명은 쉽습니다. 1000명 오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사무실인들 바로 갑니다. 왜? 돈이 1000명이면 최소한의 한 1억 정도는 우리가 자본이 마련해야 됩니다. 그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목사님 할 수 있는 거 해봤자 1000명, 100명 해봤자 2, 30만 원, 2, 3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벌로 뭐 하려고? 목사님들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익 구조는 생각하지 말고 동기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얼마 받고 얼마를 벌고 가면 이건 오래 못 갑니다. 이거는 지우시고 우리가 노후가 보장이 되고 개척교회가 경제적으로 오래 탈피하려면 우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가면 얘기 안 해도 해결은 된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 결론입니다. 태블릿 PC.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숫자가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내게 도움이 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지만 가는 과정에 지금부터라도 소정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은 만들어진다. 그게 태블릿 PC입니다. 이 태블릿 PC 안에 모든 걸 집어넣고 이 태블릿 PC 첫째는 1번 있고 2번은 또 있습니다. 요건 선택입니다. 왜 선택이냐? 목사님들이 신용과 관련된 게 있어서 2번은 삼성입니다. 삼성 태블릿 PC 좋습니다. 삼성. 그리고 1번은 이제 삼성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선택해서 지금부터 스타트하면 내가 한 달에 소정의 수입은 좀 들어옵니다. 저는 요거 선택해서 17만 원 들어왔어요. 저는 3일째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만들어져 있는 구조고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어떻게 제가 목사님 그 대표하고 얘기를 해서 날짜를 잡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몇 분이 가셔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목적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만들어 달라.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 어떤 단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첫 번째로는 개인이죠. 개인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뭐 주식회사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누가 특징 돈을 벌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단체. 이 단체를 무엇을 할까? 협동작업을 할지 뭘 할지 뭐 가자를 할지 뭘 할지 이게 만들어지면 이 개인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가져가는 것 때문에 여기가 막대한 엄청난 또 결과가 들어올 겁니다. 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다 분배법을 나눠주는 겁니다. 1인 지배 부족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뜻을 가지고 뭔가 뭘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개척교회나 아니면 목사님들의 도움을 들여서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이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 큰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라도 하자. 간접적인 정책 자본을 이용해서라도 하자. 그리고 전문가들을 만들어서라도 도와줄게. 두 번째로는 돈도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자. 하다 보면 저는 지각변도 온다고 봐요. 큰 교회든 어디든 간에 옳은 일을 하면 마지막으로 단체가 엄청난 우리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종교 법인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법이나 그분들이 들어가 보면 전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단체 총재 응원하는 건 다 집회하고 다닙니다. 근데 회원들이 힘들어요. 제가 단체를 하기 때문에 단체는 회장은 골머리가 저는 그랬습니다. 24시간 내 우리 회원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사람들이 사회적 정책적으로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교회 법인이고 단체장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법인에 들어와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우리 단체가 뭘 해주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는 그 단체를 맡았던 사람이라면 이 시험에서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같이 이제는 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큰 일을 한번 저질러 보자. 그래서 제가 시스템은 오늘 조금 얘기를 안 하고요. 동기부여만 좀 서로 간에 해서 앞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분들부터 우리가 지평들을 구성하고 그 다음 스타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평 명칭 지평 만들어지면 사업자 비용 코드를 다 내서 통장을 만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가. 그래서 이 단체가 불특정 우리 목회자나 교집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우리가 먼저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모여들고 단체들도 모여들어서 할 수 있으면 큰 교회를 하면 좋아요. 큰 교회 사실은 우리가 못하는 일. 그래서라도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노후도 조금이라도 보장이 되고 어디 찾아가면 현금이라 좀 대충 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사 속에서도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식구주를 만들어내서 교회가 좀 목사님들이 지역사회 교회에 목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면 좀 예배 드리더라도 헌금할 것도 즐겁고 오늘 가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는 그 일을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시작하자.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는데 네. 이제 질문사항도 좀 한번 받아봐 주시면 네? 질문사항도 한번 받아. 질문해 주세요. 얼마든지. 질문상에서 이제 제가 한번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그 하신 말씀 중에 이 상호 명칭이 복지 프레임입니까? 복지 플래트인가?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안 정했어요? 네.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그걸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은
경제 전략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단체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기사님. 그 A라는 단체명이 정해지잖아요. 이거 단체명을 정하는데 저 혼자서 정할 수도 있고 회사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 만들자는 거죠. 그 단체명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단체는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무서에 가가지고 비영리 사업자 고유번호 좀 발급을 받겠죠? 받고 이걸 은행 가가지고 이 단체명으로 통장이 개설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모임을 가질 때 현금이 들어오죠? 예. 뭐 그리고 아까 막 PC할 때 돈이 갈 때 들어오죠? 이런 돈들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로 이제 공적 다 쓰고 한 달에 1개월마다 저희들이 감사하고 세울 거거든요. 써가지고 1개월마다 몇 명이 가입을 했는데 얼마가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지출이 됐다라는 걸 회계보고 다 할 겁니다. 그렇죠. 투명하게. 그리고 집행부 돈이 들어오면 집행부들이 다니면서 통보 써야 되잖아요. 이 쓰는 것도 투명하게 다 우리가 여기에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아예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원들이 다니실 때는 판공비 필요하다. 판공비 얼마를 정하고 딱 정해서 진행하면 그렇죠. 합법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은 생각이 같아야 된다. 돈이 들어오고 숫자가 모이고 우리가 사업이 제한이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지면 깨집니다. 그래 이런 어떤 독주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회사가 내가 주식회사 하겠다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시작인데 오늘 우리가 모임에 있는 분들 구성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좀 들었던 얘기시지만 계속 설명을 해줘야 저희들 뜻이 마음이 공유가 되고 똑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는 사람들이 일이 되는 거지. 생각이 달라 전달 체계가 달라지면 그렇죠. 다음에 가서 모여서 또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단체가 잘 안 가요. 그럴 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목사 말씀하셨던 단체명을 만드는 거예요.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네, 저 이거 됩니다. 됩니다. 되는 거요. 네. 되는 건데 이 불신의 이 마음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어. 왜냐면 많이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설명에 이거 X 이런데 지금 그 목사님 목사님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예? 개척에서부터 어려운 게 겪으셔. 그래서 과부가 호래비 심정한다고 실패 본 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뵐 때, 내 처음 뵐 때하고 처음 들을 때하고 두 번 들을 때, 내 세 번째인데 됩니다. 되죠. 이 정말 모여서 교회 큰 교회 자기들끼리 다 해. 울타리 다 쳤어, 궁궐이 쳤어. 거기 뚫고 들어가질 못해. 자기들끼리 거기만 그냥 이러고 있대. 그거를 우리는 초월해서 저는 작은 자들이 네. 모여가지고 진짜 성공적으로 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우선 첫째 정말 마음 있는 자들이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단돈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로 100명 채우세요. 이거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맨날 들어본들 그거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그 대표하고 그런 시스템 만들어져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데나 맡겨가지고 절대 안 돼. 목사님께서 하루 안 아침에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눈을 우리가 해야 된다. 눈을 우리가. 떴는데 응. 문자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띵동 들어왔어. 뭐냐 했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키 17만 원짜리가 4만 원에 사는 거지. 띵동 들어와. 영화 15,000원짜리 5,000원이나 3,000원에 상영 가능하네. 띵동. 롯데리아가 6,000원짜리가 2,000원에 띵동.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침에마다 여러분들이 전국에 우리가 10,000명이 20,000명이 띵동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업체는 우리가 원하는 데 끌어들일 수 있는 분량은 뭐죠? 우리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재고 물량이 1년에 수백억이 재고 물량을 넘어갑니다.
이걸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다 있는데 제가 다 얘기는 아직까지 어렵고 우리가 이제 딱 만들어 놓고는 제가 다 그걸 공개하고 제가 할 겁니다. 또 우리가 받쳐주는 복지 법인들도 있으시고 또 여기에 마케팅을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런 구조로 가겠다는 로드맵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먼저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이 여기에 먼저 가버리면 우리의 순수 동기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쨌든 교회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 교회에 할 수 있는 분들 목회자들이다. 그 목회자가 해야 될 교회의 목적이 뭐고 어려움이 뭐냐. 그걸 우리가 잘 해서 도와드리자. 그 도와드리는데 혼자서는 안 되니까 뜻을 같이 있는 분들이 시작을 하자. 그 시작을 하면 저는 반드시 큰 교회도 우리가 어른이들한테 큰 교회도 돈 개인적으로 돈 갖고 있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많으십니다. 흥분 돈 다 봅니다. 그래 좋은 일 하자.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탄소컵 설명하셨어요? 네? 탄소컵. 그거는 제가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도 조금만 설명. 그 얘기를 하면 조금만. 제가 내일 갑니다. 혹시 뭐 시간이 되신 분 좀 같이 가도 됩니다. 이게 해도 되겠죠, 그죠? 조금만. 제가 원로 목사님 그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식사를 하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80대가 넘는 분 많대요. 80이 넘는 분도 내가 딴 데 알아보니까 통신계통도 잘 안 된대. 나이가 드셔서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래서 이거 목사님들이 뭘 하지 생각했다가 제가 아까 전에 보자고 갔는데 그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거는